팔복 두 번째 말씀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지금 배부른 사람은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배부른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 하나님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잃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웃는 사람은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웃고 있는 사람들을 슬프게 만드셔서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은 심보가 참 고약하십니다. 왜 배부른 사람들을 굶주리게 하실까요? 지금 웃고 있는 사람들을 슬프게 하셔서 울게 만드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잘 먹고 웃고 사는 것을 못 견뎌 하시는 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께 인생을 건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께 인생을 건 사람들을 위한 말씀,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면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누가복음 6장 25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만족하면 화가 있다. 너의 자아는 오랜 만족을 주지 못할 것이다. 삶이 온통 재미와 누리인 줄 알면 화가 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그 고난이 너희에게도 닥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배부른 사람은 누구인가? 그 배부른 사람은 자기 만족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으로 만족하는 사람, 그가 배부른 사람입니다. 배부른 사람, 자기 자신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며 자아가 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권위자, 윗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배부른 사람, 자기 자신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해야 될 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착하게 살려고 합니다.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받거나 비난받는 일을 못 견뎌 합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강합니다. 나는 열심히 사는 사람이고 나는 착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에 대한 공감력이 떨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에 있어서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내 행복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늘 내가 우선인 사람, 다시 말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배부른 사람입니다. 자기 만족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이삭에게
아버지 야곱에게 편애를 받으며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한 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2번이나 꾸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맡긴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시기 질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나를 미워해라. 나는 내 할 일 하겠다. 나는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하겠다. 미워하던 말던 시기하던 질투하던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이게 요셉이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하면서 아버지 야곱에게 인정만 받으면 되는 사람, 그가 요셉입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이 있는 곳에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런데 상관하지 않고 아버지 명령에 순종하여 형들이 있는 그곳, 자기를 미워하고 있는 형들이 있는 그곳으로 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남이 미워하던 시기하던 질투하던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왜 형들이 나를 미워하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왜 형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졌는지, 나를 노예로 팔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당신들을 해롭게 하지 않았는데 왜 당신들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구덩이에 던지고 나를 노예로 팔았는지 요셉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을 구덩이에 던져서 노예로 팔린 그 이유는 형들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형들 때문에 나는 구덩이에 던져졌고 형들 때문에 나는 노예로 팔렸다. 한마디로 형들이 나쁜 사람입니다. 나는 전혀 잘못한 일이 없는 착한 사람이다 라고 요셉은 생각합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린 요셉은 보디발 집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항상 그랬던 것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방인 노예가 보디발의 인정을 받아서 가정충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이 누굽니까? 당시 세계 최고 강대국이 이집트인데 그 이집트 왕의 경호대장입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에게 인정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유혹해도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됩니다. 나만 흔들리지 않고 나만 열심히 거절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나만 잘하고 나만 깨끗하면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나만 착하게 살면 된다라고 믿고 나를 유혹하고 있는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그 유혹에 대하여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겁도 없이 자신을 유혹하는 주인 여자 혼자 있는 아무도 없는 주인의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나만 깨끗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나만 착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나만 그 죄를 유혹하는 그 죄에 대해서 나만 거절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주인 여자의 적극적인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옷을 빼앗겼는데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착한 자신을, 의로운 자신을 믿어줄 것이다 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던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착하게 살았던 것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어줄 것이기 때문에 옷을 빼앗겨도 나는 상관없다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주인 여자의 미움을 받고 모함을 받아서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노예가 아니라 죄수가 되었어요. 죄수가 되었는데 그것도 주인 여자를 겁탈하려다 실패한 나쁜 죄수가 되었습니다. 도둑질을 하다 잡힌 좀도둑 죄수와 겁없이 주인 여자를 겁탈하려다 실패한 죄수는 사람들이 볼 때 그 차원이 다릅니다. 더 나쁜 놈이에요. 착하게 살아왔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요셉의 입장에서는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착하게 살아왔는데 나름대로 자기 의가 강한 요셉인데 그런 요셉에게는 감옥에 그것도 주인 여자 겁탈하다 실패한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것이 견디기 힘든 모욕스러운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요셉의 인생은 끝없이 땅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결국 간수장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 열심, 자기 노력, 자기 의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최선이라고 믿었어요. 나만 열심히 살면, 나만 노력하면, 나만 착하게 살면 된다. 그걸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 위에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한다. 이것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착하게 인생을 산 사람이 요셉이에요. 결과적으로 아버지에게 인정받았습니다. 보디발에게 인정받았어요. 노예가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 수많은 노예들 중에서 보디발의 눈에 띄어서 보디발 집의 가정 총무가 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 많은 죄수들 중에서도 간수장의 눈에 띄어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만큼 열심히 살고 그만큼 노력하고 그만큼 착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항상 문제는 주변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요셉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요셉 주변에는 요셉을 모함하고 요셉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늘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사는데, 나는 노력하며 사는데, 나는 다른 사람보다 착하고 의롭게 사는데 왜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까요? 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겨날까요? 모함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요셉 주변에 생겨납니다. 도대체 요셉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고난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배부른 사람에게 배고픔의 상황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웃는 사람에게 눈물을 허락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요셉에게, 노력하며 착하게 사는 요셉에게 고난이 닥치는 이유는,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요셉이 꿈과 술을 맡은 시종장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런데 떡을 담당하는 시종장의 꿈을 해석하면서 그의 죽음을 말해줘요. 당신은 이제 죽는다, 교수형을 당한다라고 말해주지만 이제 곧 죽음을 앞둔 시종장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죽는다. 요셉은 당신은 죽을만 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요셉에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라 나의 결백이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내 무죄가 밝혀져야 합니다. 나는 주인 여자에게 그런 일 행한 적 없다. 나는 무죄하다.
나는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질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당신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결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의입니다. 자기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착하게 산 사람, 나는 의롭게 산 사람이다 라고 강조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는 형들보다, 보디발의 아내보다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나는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열심히 인생을 산 사람이다. 이것을 증명하기 원합니다. 그것을 인정받기 원합니다. 요셉이 술잔을 담당하는 시종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석방시켜줄 사람이다 라고 그 시종장에 대한 확신을 가집니다. 이 시종장, 고위공직자인 시종장이 이제 곧 석방되어지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무죄를 입증해주고 나를 석방시켜줄 사람이다 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시종장에게 나는 구덩이에 갇힐 일도, 이 지하 감옥에 갇힐 일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억울한 상황을 변호합니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미움받아서, 시기 질투받아서 여기에 갇혔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기의 무죄를, 자기의 억울함을 지금 변호하고 있습니다. 사람 붙들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나를 좀 인정해 달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석방을 청원합니다. 그런데 시종장이 석방된 이후에 요셉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매일 시종장에게 연락 올 것을 기대하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종장의 기억에서 요셉이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 어느 날 이제 요셉이 가졌던 소망은 절망으로, 그리고 나는 석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 나의 무죄가 밝혀질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가 낙심으로 바뀌었음에 분명합니다. 어느 날 시종장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요셉은 나만 열심히 살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나만 착하게 살면 인생이 잘 될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근데 삶의 결과는 미움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웃는 사람은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웃는 사람에 대하여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삶이 온통 재미와 놀이인 줄 알면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웃는 사람은 열심히 살면, 착하게 살면, 나만 열심히 살고 나만 착하게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웃는 사람이에요. 매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잘 될 거야. 내가 열심히 사니까, 내가 착하게 사니까 언젠간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웃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만 열심히 살면 언젠간 좋은 날이 올 것이다라고 믿었던 요셉에게 절망을 허락하셨습니다. 노예로 팔려도, 감옥에 갇혀도 열심히 살면서, 착하게 살면서 언젠간 좋은 날이 올 거야 라고 믿었던 요셉에게 절망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온 요셉에게 슬픔의 눈물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웃으며 적극적으로 살았던 요셉의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새 번역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에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요셉은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으며 채색옷을 입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2번이나 꾸었습니다. 하지만 형들의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져서 채색옷이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와도 헤어지게 됐습니다. 채색옷도 빼앗겼고 아버지도 잃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된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착하게 살았습니다. 보디발에게 인정받아 보디발 집의 모든 것을 맡아 관리하는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이방인 노예가 출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인 여자의 미움과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가정 총무의 직도 빼앗기고 가정 총무로서 입었던 옷도 빼앗기고 착하게 살아온 자신의 명예도 빼앗겼습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은 항상 그랬던 것처럼 착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국 간수장의 신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만 열심히 착하게 살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나를 인정해 주실 날이 올 거야 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런 마음 들었을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도 기회를 주셨다. 그런데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잃게 됩니다. 요셉은 소중하다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잃었습니다. 꿈도, 비전도, 희망도, 기대도 다 잃었어요. 사람도 다 잃었습니다. 형제들과도 헤어지고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던 아버지와도 헤어지고 보디발의 오해를 사게 되고 나를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연락이 없습니다. 사람도 잃었어요. 믿음도 깨지는 거예요. 나만 착하게 살면 된다. 나만 열심히 살면 된다라는 믿음도 깨어집니다. 그게 아니구나. 나만 착하게 살아서 되는 게 아니구나. 나만 열심히 살아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제 용기도 없습니다. 이제 의지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습니다. 나만 열심히 살면 돼. 나만 착하게 살면 돼. 나만 의롭게 살면 돼. 나만 웃으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언젠가는 나에게도 좋은 날이 올 거야. 이게 자기 의고 자기 힘이고 자기 기대로 살아갑니다. 아직도 내 안에 내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자기 자신이 무너져요. 긍정의 힘도 없어졌습니다. 이런 마음일 거예요. 될 대로 되라. 나는 모르겠다. 수십 년간 이 믿음 가지고 이 생각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무너지는가? 바로 하나님이 요셉을 다루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셉의 모든 믿음이 깨질 때까지, 요셉이 모든 것을 포기할 때까지, 요셉이 소중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다라고 여길 때까지 요셉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바로 그때에 내 모든 것들이 포기되어지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여겨서 내가 절망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요셉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요셉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요셉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그 인생의 가치, 목표잖아요. 나만 열심히 살면 돼. 나만 착하게 살면 돼. 긍정적인 생각으로 늘 웃으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야. 그 생각마저도 포기하게 하시고
결국은 감옥에서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인생에 대해 절망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요셉에게 보여집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꿈과 비전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 비전이 있어, 해보자 해서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꿈과 비전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요,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인생이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아요. 내 힘이 올라오면 꺾어버리십니다. 내 의지가 올라오면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인생은요, 나만 착하게 살아서 좋은 결과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살아보셔서 아시지요? 세상이 착하게 살면요, 착한 사람이야 존경해야 돼, 본받아야 돼, 그렇게 말을 해도 일상은 착하게 살면 다 무시를 해요. 착하게 살면 약한 사람인 줄 알고 더 강하게 덤비고 무시하고 밟으려는 게 세상이에요. 나만 착해, 나만 이로우면 돼 라는 생각 가지고 인생이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착하게 살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나만 착하면 돼. 자기의예요. 인생이 소위 말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어서 인생이 풀어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벼랑 끝으로 내모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려고요. 왜 모든 것을 다 잃게 만드셔요? 넌 하나님만 있으면 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난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벼랑 끝으로 내모시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우선과 전부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벼랑 끝으로 내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배고프게 만드시고 웃을 때 울게 만드시는 이유, 벼랑 끝으로 내모시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시게 하시는 이유,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만 보이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벼랑 끝에 내몰려서 모든 것을 다 잃어 하나님만 보이는 사람의 특징,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예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기도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인터넷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 뜻 깨달았어요. 물론 뜻 깨달을 수 있지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전율에 휘둘릴 때는 나 홀로 골방에서 주님 앞에 사투를 벌일 때 그 기도 속에 임재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이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지 못할까요? 아직도 내 열심과 노력으로 할 수 있어 라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아직도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성경 읽는 거 너무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이유, 다른 일에는 열심인데
사람 만나고 전화 통화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하면서도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에 우선권을 두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열심, 내 노력으로 할 수 있구나. 나만 착하게 살면, 나만 웃고 긍정적으로 살면 인생이 될 수 있구나.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지요. 왜 사람 붙들고 그렇게 말이 많을까요? 왜 사람에게 할 말이 그렇게 많을까요? 아직도 내 힘이 남아있기 때문이고 내 의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하나님께 대화를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사람과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벼랑 끝으로 모여서 할 말,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드셔요. 말할 힘이 없어요. 사람 붙들고 아직도 말이 많은 이유는요, 아직도 내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 대한 기대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니까 사람 붙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나는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마치 요셉이 시종장 붙들고 나는 이 옥에 갇힐 일 하지 않았다, 나는 저 구덩이에 던져질 일 하지 않았다, 자기 결백을 주장하며 자기 착함과 자기 의가 인정받고 싶었던 것처럼 나는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사람 붙들고 자꾸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누구 얘기 많이 해요? 남 얘기 많이 해요. 누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어떻게 목회해야 될까?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아서 기도의 목회자가 돼야죠. 여러분과 1시간 통화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위해서 1시간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토요일 어제는 이전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매일 교회에서 그냥 기도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도 없고 할 말도 없고 무엇을 말해야 될지도 모르고 거의 전화기를 꺼놓고 무음으로 만들어 놓고, 아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으시면 침 냄새가, 이상한 냄새가 날 거예요. 눈물과 침밖에 없어요. 벼랑 끝으로 내몰리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고,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다른 어떤 목회자들보다도 나은 면이 있는데 왜 내 삶에는 항상 이 미움과 시기 질투가 존재하고 나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사람들이 많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심하게 다루실까? 하나님이 그 의를 깨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회개해야죠. 그러니 기도해야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정말 영광장로에 불러주신 사람이라면 하나님 지켜주시고, 영광장로에 부르심이 없다면 주님 빨리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찾게 해주십시오. 정직하게 그런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으로만 살게 해주십시오. 마음에 시험 드시는 분들,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 육신의 아픔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회자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저의 최선이 기도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아마 제가 주일 설교 준비하면서 어제처럼 결단한 날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만남들, 어제 예배팀이 식사하는데 맛있는 거 사신 것 같아요. 유혹이죠. 근데 유혹 자체도 느끼지 않았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맛있는 거 먹고 이야기하는 게 좋을까? 그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좋을까? 어제 참 행복한 시간 가졌어요. 부재중 통화가 10몇 통이 와 있는데 하나도 보질 못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왜 사람들과 이야기를 많이 할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요, 전화 통화가 길어지고
사람 붙들고 이야기하고 교제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면서 사람 얘기하죠. 과학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람 붙들면 결국은 사람 씹어먹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결국은 사람 씹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기도의 삶, 하나님의 우선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무릎이 되지 않고, 그리고 말이 많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은 앞으로 더 말 없는 목회자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저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이전에는 어떤 일 생기면 뭐 장로님이나 아니면 누구에게 전화하든지 얘기해서 상황들 얘기했었고, 또 식사 자리에 있으면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제 힘을 다 빼셨어요. 특히 요셉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 팔복을 준비하면서 제가 받는 은혜가 이것입니다. 결국 성도들은 목회자를 닮게 돼 있어요. 목회자가 기도하면 성도들도 기도하고,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고 딴짓하면 성도들도 딴짓하고, 목회자가 말이 많으면, 하나님께 집중 못하면 성도들도 말 많게 돼 있습니다. 중앙일보 종교담당 백성호 기자가 신문에 쓴 글입니다.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기자가, 평신도가 목회자보다 더 깊은 영성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 오늘 주보에도 실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슬픔은 늘 상실을 전제로 한다. 무언가를 잃었을 때, 무언가를 놓쳤을 때, 누군가와 이별할 때 슬픔이 밀려온다. 그래서 슬픔의 바닥에는 상실의 강이 흐른다. 예수는 그런 상실감을 소중히 여겼다. 왜 그랬을까? 무언가를 잃어버릴 때 우리의 무릎이 꺾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무릎이 꺾일 때 우리 안에 구멍이 뚫린다. 슬픔의 구멍, 상실의 구멍이다. 위로는 어디를 통해서 올까? 그 구멍을 통해서 온다. 신의 속성은 인간과 세상과 우주에 대한 평행수이다. 내가 무릎을 꿇을 때, 나의 고집이 무릎을 꿇을 때, 나의 에고는 자아입니다. 나의 자아가 무릎을 꿇을 때 뚫리는 구멍을 타고 평행수가 밀려온다. 그게 위로다. 하나님 나라에서 밀려오는 근원적 위로다. 자신의 무릎을 꺾은 이에게는 위로가 찾아온다. 에고를, 자아를 빳빳이 세운 채 스스로 무릎을 꺾지 않은 이에게는 위로가 찾아가지 않는다. 그의 내면에 슬픔의 구멍, 상실의 구멍이 뚫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는 말하지 않았을까?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릎이 꺾여서 기도의 무릎이 될 때까지 우리를 다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시는 이유 알겠습니다. 기도. 적어도 미국에 있을 때는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산이 있어서 매일 산에 가서 3시간씩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한국에 와서 기도가 무너졌어요. 신방하느라고, 새벽 예배 준비하느라고, 누구 만나느라고, 설교 준비하느라고 잠잘 시간도 부족하고, 새벽 예배를 했지만 새벽 예배 때 졸고 잠자는 시간이었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다루시나? 열심히 살아서 되지 않아, 노력해서 되지 않아, 착한 사람 돼서 되지 않아, 너만 열심히 한다고, 너만 착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기도로 살아. 구멍을 통해서 나의 위로를 받아라. 이게 저에게만 적용되겠습니까? 여러분 삶,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 문제가 생기고 구멍이 생기는 이유, 교회가 구멍이 생겨서 성도들에게 손실이 생기고 성도들이 떠나는 이유,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기도가요? 목회자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왜 장로로 세웠겠습니까? 왜 권사로 세웠겠습니까? 들으십시오. 직분자의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장로 자격 없는 거지요. 권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권사 자격 없는 거지요. 하물며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수받아서 목회자가 아니라 기도로 살지 않으면, 기도로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목회 자격이 없는 것이지요.
사람들 삐졌다고, 사람들 마음 힘들다고 그 사람 찾아가서 설득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위로와 격려 주시도록 그 사람을 위해서 1시간, 2시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는 친목단체, 개모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는 주님의 교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께 목숨을 건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십니다. 우리의 의가 죽고 우리의 자아가 죽을 때까지 우리 삶에 구멍이 생길 것입니다. 구멍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우리 교우들이 정말 주님의 뜻에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 교회 구멍은 커질 것이고 계속적으로 재정적 손실, 교우들의 손실이 생기고 말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의 기도요, 직분자로 세워주신 여러분들 기도입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나 혼자만 착하게 산다고, 내가 어떤 위대한 인물, 큰 인물, 명문대학 나온 사람, 좋은 회사 다니는, 대기업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났다고, 장차관 만났다고 내 인생 바뀔까요? 아니요. 사람이 내 인생 바꾸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감옥에 가두실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며 기다리는 상태가 될 때까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이 잃어버리는 은혜를 하나님은 계속하여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시편 65편 1절과 2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